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자, 우리 11절부터 읽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거기에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도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되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유다 사람 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이 등장을 해요. 이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 유다 사람은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어디를 말씀드렸죠? 룻기를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 인물이 나와요.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 그러면 먼저 이 룻기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바로 다윗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한번 보여줘요. 자, 룻기의 이야기가 뭐라고요? 다윗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룻기에서의 이 다윗은 뭐로 연결되어지느냐? 역시 사무엘상에서의 다윗으로 연결되어져요. 예? 두 번째 거 보여줘야지. 이게 룻기에서의 다윗은 뭐라고요? 사무엘상에서의 다윗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읽어요. 자, 우리 영상실 누가 있나? 예, 자, 여기 룻기에서의 다윗은 어디로 연결된다고? 사무엘상에서의 다윗으로 연결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가 룻이라는 여인을 물론 부각시키지만 그러나 룻이라는 여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으로 연결. 지금 다윗을 등장시키려고 룻기의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그 룻기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뭐다? 그게 바로 다윗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란 이름이 사무엘상 1장에서 시작해서 16장 13절에서 이 다윗의 이름이 다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처음 등장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의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네.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여기 룻기에서 이제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끝나면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13절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룻기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 사람이라겠죠?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죠. 예? 유다 베들레헴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죠. 우리 한번 다윗의 고향, 예, 다윗의 고향 어디라고요? 유다 베들레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지도를 보여줬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었던 곳, 12지파가 있었던 곳에도 유다라는 지파가 있던 곳, 그 유다의 지파가 있던 그 땅 중에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의 고향이었다. 그러면 그럼 또 룻기의 배경은 어디로 할까요? 역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이 유다의 베들레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알고요. 어쨌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 성경의 흐름을 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데, 그럼 내가 확실하게 알았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마음껏 설명해 줘야 돼. 그냥 한번 들은 거로 알면은 그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물어봐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또 이렇게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그냥 안 보고 쭉 설명해 줄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요, 어찌 보면요, 10번도 듣고요, 20번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책을 쓰잖아요. 한 내용에 대해서요, 정말 수십 번 이상을 제가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지, 제가 뭐 한두 번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도요, 수십 번, 때로는 이런 얘기, 아마 룻기는 수백 번도 더 봤을 거예요. 보고 또 보고. 예? 이래서 이것이 아주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나는 목사도 아닌데 무슨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입력하느냐. 그래도요, 마지막 때는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이 나를 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아주 암기하고 있고요, 말씀을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좀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북한 같은 경우 또는 중국 같은 경우는 성경이 귀한 것은요, 이 성경 말씀을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요. 그리고 말씀을 필사도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보려고 해요. 어찌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도 기도하고요, 또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을 발표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뒤에 성경 비치하고 있잖아요. 성경 뒤에 혹시 간간히 못 갖고 오시는 분들 향해서 뒤에 성경을 비치했는데, 이제 이번 기간에 성경 비치하는 거 이렇게 갖고 들으잖아요. 벌금 때린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왜? 감염병 예방되어질 수 있다. 내가 성경 들고 있고 또 다음 주는 그 성경 딴 사람이 들고 있다. 그러면요, 이 부천시, 서울시에 만질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잖아요. 만지면 다 감염됩니다. 이건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도 참 어떤 머리에서 나오는지, 나는 그 머리를 한번 들이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따 유다가 나오거든요. 유다가 이따 나와요.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는지 보세요. 나는 그 기가 막히더라고. 성경책
여기 잠깐 봤다가 놓고 다음 보면 그게 감염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도 이제 비치하지도 말고 논아주지도 말라고. 이게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일과 서울시 같은 경우 또 각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아주 교회에 대해서만 아주 세심하게 아주 더 이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성경을 이제는요 안 들고 다녀도 내가 알 정도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공부 좀 많이 하고 성경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아멘. 정말 성경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룻기의 배경이 되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유다 베들레헴. 자, 그럼 룻기 1장 1절 자 읽어봐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유다 베들레헴. 자, 룻기 1장 18절 19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베들레헴에 있던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에 가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 땅에 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보아스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베들레헴의 보아스들, 이게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을 주어요. 이러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뭐 남의 집 애기 낳는 거 이름 알 필요 없겠지만 그러나 이 집은 알아야 돼요.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오벳이에요. 또 그 오벳이 아기를 낳았어요. 누구요? 이세. 이세가 또 낳았어요. 누구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누가 등장해요? 오벳이 등장하고 이세가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해요. 이게 이세를 오늘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이세 하면은 1세대, 2세대. 이세라는 것이 그냥 사람 이름이 아닌 줄 아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세는 사람 이름이군요. 자, 우리 한번 그럼 룻기 4장 21절 22절이에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이게 룻기가 끝나는 말씀이에요. 이게 룻기 4장 22절이 끝나는 말이 뭐라고요? 다윗을 낳았더라. 이건 알겠죠. 그러니까 룻기가 끝나는 말씀 다윗을 낳았더라. 그렇게 차이를 잘 보세요. 그럼 룻기 이야기는 누구를 낳는 이야기예요? 다윗을 낳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라는 책 어디 뭐 룻이라는 여인이 뭘 대단하죠. 그러나 룻이라는 여인이 대단한 것은 뭐냐면 다윗을 낳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룻기의 핵심은 뭐다?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자 여러분 룻기가 끝나면 그 다음 어떤 책으로 연결돼요? 사무엘 상으로 연결돼요. 근데 사무엘 상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이 사무엘 상에서 바로 16장에서 다윗이 등장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초대 왕이 사울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예?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왜 버림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요. 제가 저기 순종하고 물음표를 놨고 불순종하고 물음표를 놨으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이더라도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참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잘 다시 보십시다. 이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왕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 이는 그 이유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하지 않겠다. 비록 당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 당신과 함께 길을 갖지 않겠다. 누가 말했다고요? 사무엘이. 지금 사울이 누구예요? 왕입니다. 왕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해요. 잘 아는 분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어떻게 그 사람하고 계속해서 친구하고 아는 분이라고 졸졸 따라다녀야 될까? 조금 거리를 둬야 될까? 그럼 못 살지요.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리 둬야 돼요. 영적으로. 물론 우리가 회사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요, 영적으로는요, 거리를 둬야 됩니다. 같이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사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비록 왕이랄지라도.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버렸다고요. 보십시다.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이 딱 들어 사용하시면요, 그때부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버려. 하나님이 버리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내가 고쳤을 것 같아요? 못 씁니다. 괜히 여러분도 손해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말을 해요. 교회를 대적하는 말을 해요. 제가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지도자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서 교회가요, 점점 무너졌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떠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놓고 또 우리 가정과 가족을 놓고 기도해요. 내 직장과 또 내 삶을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더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이제 교회도 멀리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들과 함께 우리가 그 길로 가요.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다시 띄워줘 봐요. 다시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그렇게 나는 당신과 가지 않겠다. 왜?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내가 어찌 당신과 가겠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가 잘못이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의 성도 한두 사람이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는 영광된 교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존경이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조금 저간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교회에 안 나오시면 안 돼요. 그래도 교회에 나오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몸이 이상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열이 나고 기침 나고 이러면 잠시 집에서 쉬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 오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동행했어요? 300년 동행했잖아요.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안 했을까? 내가 이미 다 말했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다 세상에 속이죠. 그러니까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근데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됐는데 은혜를 배반해요. 그래서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 잘 봐서요. 다시.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뭐라고요?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도 인간적 고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울왕이 함께 해달라고 했는데 사울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그게 마음이 늘 안 좋아. 마음이 안 좋아. 왜,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가 같이 가달라고 했는데 같이 안 가주니까 그게 왜 마음이 막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누가 좀 막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걸 못 빌려줬을 때에 마음이 좀 괴롭고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엘의 마음, 사무엘의 인간적 마음이 뭐냐면 사울왕에 대해서 그때 같이 가달라고 해서 가줘야 되는데 그 안 가준 거에 대해서 지금 사울왕이 슬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아, 너 언제까지 그 마음 갖냐? 내가 버렸는데 내가 버려 왜 미련 갖냐? 왜 슬퍼하느냐? 슬퍼하지 말, 빨리 병에다 기름 담아. 그리고 베들레헴 거기 이새라는 사람이 있어. 그 집에 가. 그 집에 가서 내가 지명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사무엘이 결단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렸구나.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는 사울왕에 대해서 미련을 다 버립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요, 이 사울왕이 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사무엘을 사모하고 사무엘을 찾아. 그래도 이럴지얼 만나주잖아요. 왜?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 만나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기름병을 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누구의 집? 이새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6장은 이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이 찾아가는데, 다시 한번 자 보여주십시다. 자, 베들레헴 사람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다. 다윗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가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그럼 이새의 아들들이 몇 명 있느냐면 8명이에요. 8명. 8명이니까 그래서 항상 어디든지 장자가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래도 큰아들이 우선권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누가 집에 이렇게 손님이 와요. 그러면 큰아들입니다, 둘째입니다, 셋째입니다, 넷째. 보통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먼 친척이 왔습니다. 아, 여기가 우리 장남입니다. 여기가 차남입니다. 여기가 삼남, 사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새도 바로 첫째 아들 엘리압이죠. 첫째 아들을 사무엘 앞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보는 순간에 왕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쫙 부으려고 했으니까 하는 장관, 사무엘아,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사람이 보는 기준은 뭐예요? 외모 보지만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중심이다.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사람들은 외모를 많이 봐요. 용모가 어떠냐, 키가 어떠냐, 이걸 많이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에 뭘 담았느냐. 제가 지난 주일 설교 가운데 제가 이 설교했는데 혹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갖고 있는 것 많지 않아요. 비록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많지 않아요. 또 세상 것 갖고 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빼앗길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합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다면, 나에게 꿈이 있다면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몇 년간? 45년간 뭘 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요. 여러분, 말이 45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말씀, 그게 뭐예요? 꿈이잖아요. 비전이잖아요. 이걸 갖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여호수아 당신도 분명히 듣지 않았습니까? 이 산지를 주님이 주신다고. 내가 이 산지를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여호수아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갈렙한테 축복하고 보내주잖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꿈, 이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하나님을 향한 꿈,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갖기를 바라요. 아무리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데 속은 아무것도 없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예?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데 성경을 말하라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혹시 루키 좀 얘기해달라고. 루시란 여자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이거 아니고, 루키는 유다 사람 다윗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쓰임받는 이야기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빈 깡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 안에 채워진 게 없어요. 요란해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용모와 키와 위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안 돼. 둘째 아들 통과,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통과. 사무엘도 조금 마음이 조급하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내가 기름병을 갖고 왔는데 이새의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 있는 아들 7명, 말이 7명이 지금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렇죠? 우리 집도 7은 안 돼요. 6가지는 있어요. 7. 그래서 물어봐요. 혹시 이 위에 아들이 더 있느냐? 예, 막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요? 빨리 막내를 데리고 오시오. 내가 막내를 보기 전까지는 내가 저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내 다윗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8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세 8번째 아들 다윗을 보는 순간에 그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부어라.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다. 기름을 부어라.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12절 읽어보십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저기 잘 보시면 외모를 말한 것 같잖아요. 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 말은요, 그의 심령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가 또 주일 저녁에 말을 했어요. 이 루시라는 여인이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나오미죠. 나오미한테 말을 예쁘게 했어요? 배기 싫게 했어요? 말을 참 예쁘게 했다죠. 말이 예쁘니까 뭐도 예쁘다겠어요? 마음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거 보니까 얼굴도 예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말이 참 예쁘고 말이 고면요, 괜히 마음도 예쁜 것 같아요. 마음도 예쁘다 보니까 괜히 얼굴도 예쁜 것 같아요. 그냥 이해하시고 참고로 들어보세요.
참 얼굴은 참 예쁜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얼마나 말이 그냥 거칠고 무식하고 막 그냥 막말을 해요. 그럼 정이 떨어지죠. 그래도 좋게 느껴져요? 아니, 예쁘게 생긴 아가씨인데 말하는 거 보니까 막 얼마나 거칠은 말을 하고 쌍말을 하고 막말을 하고 막 그냥 꼭 술을 10잔 먹은 여자처럼 그럼 갑자기 뭐예요? 취해 보이잖아요. 말이 배기 싫어 말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다윗이 여기 아름답다 해서 마음이 아름답다 해서 왜?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십시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야, 다윗을 보는 순간 내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맞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예, 참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떠한 그 정책들이 펼쳐질지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예배 나오십시오. 아니, 우리 교회 지금 여기 3층, 5층 우리 보통 저녁 때 널널하게 보통 요즘 1m 뛰어서 안 일어나. 우리 1m 뛰어도요 200명 앉습니다. 1m 뛰어도요. 아니, 세상 거리 우리 세상 이렇게 1m 뛰자고요. 1m 뛰자고요. 그래 되잖아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왜 제가 저는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자, 전염병이 있다, 기근이 있다, 전쟁이 있다, 재앙이 있다. 어디로 오라겠어요? 하나님께 오라겠잖아요.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라겠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전에서 내 기도 자리가 있어야 돼요. 아니, 정말 기도해야 되네. 하나님 찾이. 그래,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맞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찾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8명, 7명. 7명은 마음에 안 맞아요. 근데, 볼 때는 대단하거든요. 아니다. 혹시 이 위에 또 아들이 있나? 예. 지금 들에서 양을 치는 막내가 있습니다. 데리고 와. 보는 순간에 바로 이 아들이다.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마음 중심. 아니, 우리가 물론 성경에도요, 그 전염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예를 들면 문둥병 같은 경우, 그러면요 격리는 시키라 해서 격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면 그냥 잠시 치료받는 건 그건 관계 없어요. 근데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교회도 안 나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여러분, 또 저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 지금 여기 보시라고요. 지금 이새의 아들 8명이에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맞다. 이걸 제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 8교회가 있다고 해요. 8교회, 이 교회가 내 마음에 보기에 너무 좋다. 자, 8명의 집사가 있다고. 8명의 집사. 근데 한 사람,
네가 정말 내 마음에 맞게끔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8명이 있다고 해봐요. 8명 가운데 너를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거야. 8교회가 있다고 해요. 너를 보니까 내 마음에 든다. 바로 그 얘기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자 13절입니다 13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갖고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부어요. 잘 봐요. 그 8명 가운데에 8번째였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 뿔병에 기름을 채워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라 해서 기름을 부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뭐가 옵니까? 악령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여기 13절을 보십시다. 13절. 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뭐라고요?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는데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 그 다음 14절 15절 자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자, 잘 봐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 영이 그 전까지 누구와 함께 했어요? 사울 왕하고 함께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크게 감동하면서 왕에게 있던 하나님은 떠나고 떠난 그 자리에 악한 영이 사울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사울이 번뇌, 즉 고통스럽게 번뇌하다는 다시 성령 구절을 봐봐요. 자, 여호와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08 번뇌가 아니에요. 번뇌.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했다. 왕을 괴롭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아프게 막 어쩔 줄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악령이 들어가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손 떼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니까.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어느 이렇게 많이 의자를 고치는 기술자가 왔다고 해요. 그런데 의자가 고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는 거죠. 그런데 고장난 게 많이 있어. 그럼 고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왜 와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우리 그 다음 표 한번 보여줘 봐봐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야 돼요. 그 다음, 자, 하나님의 영의 사람 다윗이잖아요. 그러나 사울이 이제 악령을 쫓아내요. 저기 무슨 말이냐? 우리 한번 그 다음 이제 이게 사울왕이 막 번뇌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이게 다윗을 이제 모셔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자 16장 18절 읽어봐봐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이 사울에게 와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악령을 다윗이 쫓아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진 겁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다윗을 늘 옆에 두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다윗이 또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아니, 자기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때부터 이제 다시 사울은 악령에게 시달리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요. 진짜잖아요. 그리고요,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면요, 정말 이것이 가장 귀한 줄 아세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보여줘 보세요. 내 마음속에요, 악령,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보세요. 가룟 유다 보세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나요? 그 안에 사탄,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3절부터 6절까지예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12제자 가운데 가룟이시라는 게, 가룟 유다는 가룟이라는 지방이에요. 가룟이라는 지방인데, 여기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써본 거 보니까 그래도 유다라는 이름이 찬양하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높이라는 게 이렇게 살려고는 해. 이름은 참 좋은 이름 줘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다시 성경 구절. 자, 사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계속해서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예수를 찾더라. 팔 기회를 찾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벌써. 그 다음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영광된 자리에 있는 그가 영광된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지금 사울 왕이 악령이 들어가니까 사울 왕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악령이 들어가고요, 마귀가 역사하고요, 사탄이 역사하면요,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내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 뭐 세상적으로 못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실패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실패자예요. 여러분, 영적 실패자는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막 권력이 있고, 세상에 재물이 있고, 세상에 땅이 많고,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도요, 그 땅과 권력과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하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권력자, 그 돈 있는 사람, 그 지혜 있는 사람, 그 말 잘하는 사람, 그거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하게 느껴질 거고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훌륭하게 보여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가룟 유다 같은 거예요. 사울 왕 같은, 여러분 사울 왕이에요, 왕. 사실 이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요 계속해서 끝까지 사울왕은 등장해요. 근데 사울왕이 하는 일 보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 그 일밖에 없다니까. 왜? 악령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장악하게끔 하고요, 여러분들도요, 늘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승천하기 직전, 하늘에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것,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다 알아야 될 말씀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거기 7절을 보면요, 성령이 오기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성령 받고 그때부터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께서 하신 마지막 명령이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그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받았잖아요. 제자 중에 대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가 뭘 강조합니까? 사도행전 2장 28절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지금 베드로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라.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아멘. 우리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 다시 성전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핍박받을 때 다시 성전에 모이고 또 기도해요. 성령 기도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이에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지금 막 2장에서 복음 전하 3장에서 4장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이렇게 다시 모여서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다시 힘을 얻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교회 올 때 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성령 충만함을, 이게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보세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가? 왜 다윗이 위대한가?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 기도한 거예요.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가지가지 마옵소서. 우리 한번 시편 51편 10절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거기 끝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왜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했을까? 사울 왕을 통해서 너무너무 생생한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왕을 통해서 성령을 거두어 가니까,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니까 인생 끝이라니까요. 겉은 멀쩡합니다. 겉은 왕으로서요, 왕 행세 다 했어요. 왕권을 등장시켜서 다윗을 괴롭히는 일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었다 이게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도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만요, 겉은 멀쩡해요. 말은 잘할 수 있어요. 멋일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일꾼을 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이걸 너무너무 생생히 봤기 때문에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령만은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다윗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예? 다윗이 믿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끝까지, 성령의 귀함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에 귀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 결론 제가 3가지로 냈어요. 자, 첫 번째 읽어봐요. 외모를 가꾸는 것 이상으로 내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자.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할 때에 먼저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준다. 셋째, 하나님의 일꾼은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일꾼은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한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다시 시작. 이상으로 내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자. 자, 여러분, 외모를 가꾸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여자분들은 내가 여러분 집을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경험은 우리 집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보통 하여튼 5분에서 한 50분 걸릴 것 같아요, 여자분들. 그러겠죠?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50분 더 걸리면 돼요. 외모를 가꾸는 일에 기도 5분도 안 해요. 예? 하루에 기도 5분 앉는 분들 많다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만 빼놓고, 뭐 여러분도 몰라. 또 나는 여러분, 외모를 가꾸는 것 이상 뭘 가꿔요? 내 마음을 가꿔야 돼요. 마음의 성령 충만을 가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외모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예? 성령이 있느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예? 이런 삶을 살 내가 다 유지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하나님의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할 때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줍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기름 부으면서 그때부터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여, 나는 주의 일을 하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의 일은요,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일은 쉬운 일, 간단한 일을 골라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저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 일만 달려가면요, 발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일을 좀 맡겨줘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요,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주여 성령 충만 달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때도요, 제가요, 아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아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편하게 공부하고 생각해보고 또 연구해보고 하는 게 기도해서 이렇게 여러분 설교하는 거예요. 예? 나 아는 것만 했으면요 35년 못 한다니까.
앞으로 35년도 내가 말할 수는 있어요. 35년까지는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저도요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주제가 있고 또 새롭게 성경 보면서 주여 지혜 달라고, 성령으로 함께 달라고. 여러분, 제가 여기 설 때에 여러분 볼 때는 뭐 저기 나와서 여기 딱 서겠다, 아니에요. 뒤에서부터 주여 오늘도 저를 붙잡아달라고, 오늘도 저를 써달라고, 오늘도 제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지요. 나라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여러분 못 앉아 있다니까요. 진짜요. 나라는 사람을 보려고 온 거 아니에요. 물론 나도 보겠죠. 그러나 아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냥 성령이 역사해야 한 번쯤 나를 봐줄 수 있어요. 두 번 봐줄 수 있어요. 10번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1년, 10년, 20년 나 보기가 역겨워. 갈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그 기도 한다니까. 진짜예요. 이건 뭐 이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나를 알아요. 나도 알아요. 나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붙잡으시고 성령이 함께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 여러분들도요. 이제 여러분 다 분야별로 일꾼이 있습니다. 일합니다. 그때 이제부터 이렇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이제 12월 달 되잖아요. 이제 새해 되잖아요. 그럼 막 이쯤 부서도 바뀌어지고 또 새롭게도 주어지고 나는 아주 왜 그 소리 하는지 못하겠다고, 그만하겠다고. 내가 맡겨만 준다면 기도해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멘. 야, 신기하게 내가 이런 얘기 아멘 안 넣는 거 보면 나는 아멘. 오신 분들 못한다 하지 마시고 주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일 안 넣는 게 좋은 줄 알지. 일나서 이제 홀가분하다. 이게 마귀가 녹화할 수 있다니까. 마귀 들으면 큰일 나요. 그럼 한번 마귀 딱 들으면 그때는 일 못 한다니까. 진짜 하고 싶으면 못 해요, 여러분. 할 것 같아 못 합니다. 마귀한테 자리 뺏기지 마세요. 성령이 나를 붙잡아 들어. 성령님께 내 안에 자리를 성령님께 내드리세요. 아멘. 이런 거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 성령님께 여러분 안에 자리를 내려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항상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믿음의 일꾼 같은 말이에요.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니까. 유지해. 참 쉬운 편으로요. 혹시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채워놓아야 되잖아요. 예? 채워놓아야 되잖아요. 자동차 기름이 가득 채워도 점점 떨어지면 다시 채워놓아야 되잖아요. 교회는요 영적인 주유소와 같습니다. 그러면 오셔서요 이번 이렇게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또 살다가 또 교회 와서 성령 충만 유지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